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십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안기어 한날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일깨워 새벽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첫 시간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셨사오니 한날의 삶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한날이 되게 하사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스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11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 사라를 장사합니다. 타향에서 산 그 땅은 전적으로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믿음의 여정을 함께했던 아내 사라가 죽자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아내를 매장할 땅이 없다는 사실이 어쩌면 그를 더 비통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약속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사라의 출산으로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죽음을 통해 땅에 대한 약속이 실현됩니다. 이로써 그와 그의 자손들은 어디를 떠돌지 간에 약속의 땅이 있는 막벨라 굴을 돌아갈 고향으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마침내 돌아가야 할 본향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서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오늘날 이 땅의 나그네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햇사람들은 성문 앞에 모여서 아브라함을 지켜 세우며 무상으로 땅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배려 같지만 이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려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하며 끝내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킵니다. 약속으로 받은 땅이었기에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작하며 살아가야 할 땅이기에
값을 치르고 소유를 확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결코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타협은 불순종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지금 수고를 감수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보화가 감추어진 약속의 땅을 위해서는 재물을 아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햇사람이 사양하며 말한 400세겔은 사실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습니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쾌히 값을 지불합니다. 그 땅을 결국 자기의 소유로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 농부처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아낌없이 값을 다 지불합니다. 손익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들이 약속을 따라 사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한날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게 되는 복음을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세상 속에 참된 복음을 전하며 평안을 심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주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